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생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분명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길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제든지 신실하셔서 그것을 지키시고 또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31절로부터 34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옛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옛 언약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책으로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명기 29장에서도 광야 생활 40년을 지난 후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결국 파기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주어진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완전했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완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죄는 제사를 통해서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서는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마음에 기록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언약은 주로 행위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다라고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기록해두고 살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칭찬받는 일이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삶과 또한 인생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4절을 보면요.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들을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들이 스스로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제발 좀 하나님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율법을 가르쳐 알게 하거나 강론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신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약속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절대로 피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 소리가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바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법도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법칙이 무너졌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늘에 별이 있는데 다 사라졌다. 달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이 해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달이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겠다. 여러분 하늘을 측량할 수 있나요? 땅의 기초를 우리가 다 탐지할 수 있나요?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깊은 곳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어떤지, 무엇인지, 깊이가 어떤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탐지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높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우주 끝까지의 깊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버리겠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반어법이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과 40절 말씀,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곳 예루살렘 거룩한 땅을 재건하고 그곳을 다시는 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을 때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살아갈 안전한 거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넬 망대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고 39절 말씀을 보면 가렙 언덕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아로 돌아. 이 고아는 부모 없는 자녀를 고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아라는 땅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40절 말씀을 보면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이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로 하는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주로 시체를 버렸고 그리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질병으로 인해서
나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죄가 많아서 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내쫓아서 살게 했던 것이 흰돔의 골짜기였습니다. 이 흰돔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지도를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 자주색 라인이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에 제일 위쪽을 보시면 하나넬 망두가 나오고요. 하나넬 망두를 돌아서 코너를 돕니다. 이 가렙이라는 곳은 지금은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찾을 수 없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고아라는 지역 산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언덕이 있는데 지금 정확히 이렇게 지명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합니다. 여기에 고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아라는 쪽을 돌아서 쭉 내려오면 그 기도론 골짜기,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칠해 놓은 곳이 있죠. 여기가 기도론 골짜기입니다. 이 기도론 골짜기를 쭉 내려오면 이제 제일 아랫부분, 이 남쪽과 서쪽을 이렇게 가로 놓여 있는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문이라는 것은 이 말들을 오고 가는 그런 문입니다. 여러 이 지명들이 있는데요. 이 고아라고 써놓은 곳, 그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붉은 것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죠. 홀스 게이트입니다. 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넬 망대로부터 해서 고아를 지나서 이 마문, 기드론 골짜기, 흰돔의 골짜기에 이르는 이 예루살렘 성곽, 이 일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뿌리 뽑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고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하여 떠나갈 때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회복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또한 그들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역사 속에서 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마음에 담고 살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